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 이슈가 되는 기사가 있다면 이웃과의 충돌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생겨서 다투다가 참지 못하여 살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분을 참지 못하여 쫓아가서 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파손하는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스스로 참을 수 있는 인내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 즉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래 참음, 즉 인내는 믿음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내하지 못하여 중간에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중단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의 인생도 거기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래 참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분명한 결말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결말을 기대하라, 또한 소망 중에 인내하라, 이 말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 말씀을 해요. 자, 우리 믿음의 승리는 인내로서 이루어진다.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이 인내로서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주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이 인내로서 승리를 이루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리다 칭찬받을 때까지를 이 믿음의 승리, 즉 인내의 승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본문에서 우리가 길이 참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칭찬받을 때까지, 상급을 기대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인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래 어려움이나 고난과 박해나 힘든 일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 즉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괴로움과 고난과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즐겁고 또 기쁘게 이 인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결말을 본다면, 아니 기대한다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이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힘으로써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박해와 환난도 아주 무서웠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소망을 품고 믿음의 승리를, 또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다시 오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내를 이루어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엄청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 하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또 불이익을 받아도 억울하다거나 또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환경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박해를 오히려 기쁨으로 견디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면 낮고 영구한 산업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이루어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한 결과를 기록한 이후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그 앞에 창 내가 설명한 거예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정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의 삶이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은 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힘내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하고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 역시 믿음의 선조들처럼 절대 소망 가운데 더 낮고 영광한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뿐일까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야고보 선생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은즉 너희들도 그렇게 미래에 대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후에 있을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 산 소망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산 소망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도전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고난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과연 이 고난이 쉽게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고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지한 거예요.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에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후회하거나 억지로 참았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뎌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기쁨으로 견디한 이유가 뭐냐?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하여. 장차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기쁨과 감동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셨고 믿음의 인내로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형제들아, 고난과 박해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선생은 농부들은 장차 있을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의 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여기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죠. 전혀 반대로 그렇게 씨앗을 뿌려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0과 10월과 11월 되면 반드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비를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는 이 이른비 후에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도록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3, 4월이 되면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늦은비라고 말합니다. 이 비는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반드시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실 수 없고 그 농사의 소산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1장 14절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중간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때는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이 말라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적당한 때에 각자에게 필요한 피를 내리셔서 그 열매의 축복을 먹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뭄과 영적 가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에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인내로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온갖 박해와 위협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종말론적 삶, 즉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른다,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항상 내가 언젠가, 아니 어떤 때 갑자기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께 갈 수도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항상 살았어요.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귀가 가리워서 자기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절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절대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에 집중하고 고난도 받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벌써 이 때가 가까웠다, 떠나서 기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이렇게 소망을 붙잡고 내가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재림을 또한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로서 인내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은 즉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성령의 오래 참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원망을 우리 입에서 제거함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래. 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원망이라는 것은 관계를 파괴한다 그 말이에요. 원망은 절대 화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국 원망하는 자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다. 즉 심판자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망을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이 내용을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이죠. 절대 의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다가 중요한 구절을 하나 더 집어놓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 똑같아요.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했어요.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불평했습니다. 근데 불평의 대상이 딱 두 사람이에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 아론은 모세의 입술이 되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항상 원망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깊이 한번 들어봐 볼까요? 과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는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웠다면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겠어?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 아, 하나님은 잘못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신에서 이렇게 나온 그들의 표현이에요. 말로는 사람에게 불평했지만 실적으로 그 내면에는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원인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그 원망함으로 인하여 인내하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말씀에 굳건하게 선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고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불신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입에 달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원망이 왜 나쁘냐면 원망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나아가 원망의 결과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파기하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모두 다 함께 죽게 하는 엄청난 파장이 초래한다는 거예요. 파괴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원망을 우리 입에서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원망이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과실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뱀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이야. 즉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유혹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 아니? 라는 의심을 넣어준 거예요. 이런 의심과 불신을 인간의 마음에 넣어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 즉 이 반항과 원망의 소지가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결과, 그 반항과 원망의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죠. 그 전에는 이 원망이, 이 반항과 불신이 있기 전에는 선악과 손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신이, 반항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결과 즉시로 선악과를 따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 영이 죽었고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죠. 조류가 생활 속에 들어와서 행복을 빼앗아갔죠. 이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여 살다가 죽어서 영면에 처하게 된 절대 절망, 절대 죽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죽은 영을 믿는 자에게는 죽은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고 생활 속에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하셨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삶과 영생과 더불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제 불평 대신에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 믿으시면 하면 나를 축복하심에 감사 아멘입니까? 건강 주심에 감사, 또 우리 가정에 행복 주심에 감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망은 결국 우리를 더 믿음의 실패자로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전서는 환난 가운데 인내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욥을 모델로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서 행하고 인내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길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믿음이 좋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욥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네가 돌아다니며 사탄에게 말하기에 돌아다녀봤냐?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하자 사탄이 아니 자산이 있고 모든 건강하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하고 이렇게 시험을 제안해. 그저 하나님이 이 마귀 사탄의 참소의 시험을 받아들여서 그걸 허락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말이죠. 이 10명의 아들이 즉사를 하게 되는데 큰아들이 생일잔치로 자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한참 잔치가 무르겼을 때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함께 그 모든 형제들이 몰살을 당해요. 더 나아가 이웃 국가가 쳐들어와서 노위와 모든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또 자신은 이 악창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괴로워 죄 가운데 앉아서 기아장으로 자기의 가려움을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루인 아내마저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 상황이 전개되어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아마 우리는
막 자살할 막 뒤로 까무라칠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고 나 죽고 너 죽자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떠난 그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도 있을 것이고 커져가는 복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이 범죄치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 이후에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세 친구가 욥을 이문하고 이루했습니다. 그런데요, 욥과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야.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는 고난이 온 거야. 욥이 미쳐버리죠. 그렇죠? 현재 사실은 욥의 고난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천상에서 주님이 그냥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고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욥에게는 엄청난 이 파장으로 몰려온 거죠. 그런데 세 친구는 이루어 왔다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는 거야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욥은 그들의 모든 말에 절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서 23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크게 합시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이 말씀에 고백을 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욥은 내가 이렇게 고난 이후에 나에게 복되게 더 순금 같은 정말 정제된 믿음으로 성장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절대 죽이지 않고 분명히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결국 욥을 인내하게 했다. 인내의 승리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2배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자신을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낸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결과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의 승리는 없다, 그 말이.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입에서 입술에서 원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현재의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